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 자라.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제자훈련 뭐 해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잠깐 소개하고 제 말씀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또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많이 고민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격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고요. 저는 교회 밖에서 늦게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그런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데 인격적으로 관계한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한동안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고등학교 때는 또 친구들이 막 문학의 밤도 하고 선배들이 떡볶이 사주고 치킨 사주고 하니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참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형들이랑 같이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스타크래프트가 뭔지 모르죠? 아무튼 이 세상에 위대한 게임계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계의 복음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는 말과 혼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고3 때 고민했던 건데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말이랑 계속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은혜 받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소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경험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과는 사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에 오면 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일 진행하는 제자훈련에서는 이제 큐티학교 하프 코스로 이렇게 4주로 제가 목요일 과정은 8주로 할 건데 한번 4주 들어본 사람들은 제가 이거를 큐티학교를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들었던 사람들이 또 많이 듣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시간은 있으니까 4주 동안 들어보고 나 진짜 여기 이 부분에 좀 진지하게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번에 1기 주일날 제자훈련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 기수,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똑같은 거를 세 클래스 정도, 이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꼭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 인생의 정리가 잘 안 되고 그 하나님이랑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뭐지? 막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꼭 들어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귀한 해답이 되는 시간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랑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 진짜 말 그대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숨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때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아요? 막 하고 하나님한테 달라들고 대들 때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랑 인격적으로 관계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춰 있으면, 은혜 받았을 때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내 안에 채워짐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랑 인격적으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저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한국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해요? 삶은 따로, 신앙은 따로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는 거 깨달으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리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것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목요일 반은 몇 자리 남지 않았어요. 그 주일날 이제 목자분들이 또 이렇게 또 마음 모아 주셔서 주일 반으로 많이 들어가셔서 목요일은 한 몇 자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환상을 보고 있어요. 성전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온 유대 지역 예루살렘 성전을 시작해서 온 유대 땅을 다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세 곳의 본문, 에스겔서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보이는 세 곳의 본문을 이렇게 따라왔어요. 1장에서는 무엇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 포로 생활 중에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던 에스겔은 역사에 선포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 역사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제 누구의 말씀이 돼요? 내 말씀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훈련해야 가능해요. 처음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그 인격적인 교제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작하게 하시지만 그 뒤로 유지하는 것, 성화의 단계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할 때 부어주시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는 어디에 갔었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가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뼈들이 막 맞춰져요. 흔들 진동합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회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소망 둘 수 없는 우리.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뭘 사랑하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대학 전공할 때도 남자애들한테는 너 뭐 전공할 거야 물어보면 남자애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애들은 그래서 조금 빨라요. 너 뭐 할 거야 하면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성적 맞춰간다고 얘기해요. 안타깝죠 남자들, 그죠?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연애하다가 남자가 막 눈치를 못 차리고 못 채고 애가 좀 느려 굼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나는 고3 때 성적 맞춰서 가야 되구나, 아니면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시간들은 있었는데 남자들은 뭐 했다고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잘 품고 남자들 좀 예뻐하고 사랑해 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의 말씀의 끝에 회복되었던 그 마른 뼈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꿈꿨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사랑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고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로 누워있을 때는 소망할 수 없었어요. 꿈꿀 수 없었어요. 꿈꿀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뭔가 계속 바쁘게 살아가야 되고 뭔가를 계속 해내는데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7장에 도착했습니다. 성전 동편으로 나가는 바깥문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쭉쭉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쭉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근사해요. 참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희망과 소망의 불씨를 일으켜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대할 때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왜 이 말씀이 경이로운 말씀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미리 정해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기보다 우리의 젊음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계 지어 놓은 것, 우리가 제한해 놓은 것,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그냥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안에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 역사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말씀임을, 그리고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꿈꾸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선포하시고 오늘 강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짐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경이롭고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말로 이르렀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하면 성전 바깥 동편문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을,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있는 그 어간에 2차 포로기,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2차 포로기를 맞이하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이방신을 위한 제사가 드려졌어요. 더 이상 그 성전이 자기의 기능,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다시 생명의 강이 흐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은 지금껏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역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루어 온 것은 이것인데 내가 어떻게 내 젊음이 다시 한번 꿈꾸고 소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이제 40인데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대학을 전공을 엉뚱한 걸 해서 전공을 이렇게 해와서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내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에스겔이 질문했던 것,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을 따라오면서 읽었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똑같이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늦었나? 그리고 내가 갖추어온 환경과 내가 쌓아온 현실을 토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제한하고 내 인생을 한계 짓고 이미 불가능한 것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기치와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우리 젊음 가운데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한하고 있었던 것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 짓고 있었던 우리의 젊음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 겁니까? 뛰어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습장에 이렇게 몇 번 썼다 지웠다 하면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데요, 제가 알았어요.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학부 생활하면서 만났던, 선교단체에서 만났던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교회에서 만났던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제가 예산에서 충청남도 예산 사역자들을 구하려고 해도 사역자가 잘 오지 않는 그 시골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춤추면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다른 지역을 섬기고 그곳에 있는 다음 세대를 섬기고 청년들을 섬겼던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목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지난 수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서 함께 다음 세대를 섬기기도 하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서 어떤 사역, 큰 사역들을 진행해 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힘들어 보기도 하고, 어려워 보기도 하고, 돈 문제 때문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어른들과의 의견 차이에 있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믿음의 동력자들을 막 100명씩 200명씩 300명씩 모아놨으니 그 안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그것들 경험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했던 것들이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손아귀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신 자리, 사역의 자리에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앉아만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왜 앉아있습니까? 앉아만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치유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안하고 한계 지어놓은 안에서 불가능하다고 선포해놓은 그 불가능이라는 선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해보면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해 본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다 뚫고 지나갑니다. 10년 지나고 나서도 그때 어려웠던 이야기 웃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들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사실 이제 제자 훈련을 같이 좀 홍보하고 같이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시작했던 정체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이방 신들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 무너졌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기능과 기물들과 재물들이 가득한 그곳에 사람이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의미와 상징성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깥문, 동편으로 향하는 바깥문에서부터 물이 흘러요.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 중에 동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홍해를 가르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어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동풍이 불어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동풍이 고대인들이 동쪽이 어떤 쪽이에요? 태양이 뜨는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풍, 동쪽이라는 것에 어떤 신적인 의미를 담아서 많이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동서남북 지리적인 위치로서의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동쪽으로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폐허가 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근거지, 베이스 캠프가 됐다 이 말입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깥문으로, 성전 바깥으로 나가는 동쪽 문에서는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서 물이 내려가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천측, 그러니까 한 척이 실제로 성경 표현에서 한 규빗이거든요. 한 규빗. 규빗이 뭐냐면 여기 팔꿈치부터 손까지를 한 규빗, 한 척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규빗 한 척에 45cm 정도 돼요. 근데 왕궁에서 쓰는 사이즈, 황실 사이즈는 한 5cm 정도 크다고 해요. 약간 고대인들이, 왕들은 조금 더 좀 이렇게 피지컬이 좋다고 그런 생각하는 그런 약간 미신, 상상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왕은 조금 다를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왕실 규빗과 왕실 척,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쓰던 척과 규빗이 길이가 한 5cm 정도 차이 난다고 해요. 아무튼 그러면 왕실 척으로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게 1000척이요. 1000규빗 바깥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래 열심히 따라 걸어갔더니 그곳에는 물이 조금 더 찼어요. 발목까지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세요. 어디로요? 1000척 동편 밖으로 또 인도하세요. 밖으로 인도했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갔더니 허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0척을 갔더니 사람이 능히 지나갈 수 없다,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이더라 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요즘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우리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전에 흐르는 물과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저는 모 수련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제가 눈을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안 오셨어요. 내가 좀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눈에서 레이저를 쏘시면서 얘기하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마음에 오셨구나. 옆에 오신 게 아니라 마음에 오셨구나. 이 강팍한 자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 마음을 보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심장을 가리키긴 하는데 여기 봐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막 부르짖으니까 청년들이 막 같이 막 기도했습니다. 막 자기의 젊음을 위해서. 근데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약간 저처럼 이렇게 같이 분위기에,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분위기에, 말씀의 분위기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빼법 좀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오실 것입니다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내 주님은 아직 안 오셨나 보다. 저기 우리 옆에서 막 기도하는 친구들의 주님은 이미 오셨는데 나랑 같은 그런 과들이 조금 이제 슬로우 스타터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안을 받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막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앞에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나도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손 내미시는데 저는 은혜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여지고 싶은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해. 제가 이번 특세 동안 저희가 또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특세했거든요. 제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의 불길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 방언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일주일 내도록 주님, 저 방언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옆에 분이 막 혀고부라진 소리로 방언을 하세요. 와, 그러면 조금 한번 따라해 볼까? 했는데 그거 알죠? 막 몸에 안 맞는 옷 입은 사람처럼 왜 이렇게 부끄럽지? 막 이런 마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일째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주님, 그냥 은혜를 주십시오. 이번에도 안 주실 거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안 해도 주실 거니까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두드릴 테니 주실 거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제 은혜를 좀 갈망해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이 새벽 기도에 좀 더 깊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께서 제 혀를 막 꼬부라뜨리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막 낼름낼름 가나다라마바사 아차카타타파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요. 랄랄랄랄랄라 저는 안 해요.
그 저는 막 하나님 저 방언 좀 주시면 안 되면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시작이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은혜의 시작이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김가 민가 잘 모르겠고, 이게 아리까리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모르겠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리까리하고 잘 모를 때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좋은 스승들, 좋은 선배들, 좋은 후배들, 좋은 사역팀 만나서 그 안에서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끌려가다가 5년이 지나면 성숙해 있는 우리 모습 발견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따라 쫄래 따라가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서 예수님 삶을 흉내내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발목까지 은혜를 주셨다가, 그리고 무릎까지 은혜를 주셨다가, 허리까지 은혜를 주셨다가, 어느 순간 그것 밖에서 살 수 없는 내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10수년 이렇게 청년들 있죠?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금요일 저녁은 나이트클럽으로 이러면, 여기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기는 좀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죠? 괜히 친구들이 가자고 하면 가도 되나? 이렇게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이렇게 유유하게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이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은 못해신앙이라고.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재미없나 보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들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아무튼 모태신앙이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쟤 모태신앙 맞아? 제가 평생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란 치유하는 그 교회 키즈 맞아? 뭐 이런 생각해도 그 친구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시간이 동편 바깥으로 나가는 성문에서 흐르는 그 물이 5년 흐르고 10년 흐르고 15년 흘러서 유유하게 우리의 삶을 적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나중에는 호기심이 들고 유혹이 와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연습장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대가, 우리 주님 최고 만세,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교회의 말씀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아멘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묵상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저 질문해보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식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등지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젊음의 때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연애해봤죠? 그때 헤어지고 나서 어떻던가요? 그 사람 주 안에서 한 형제하고 한 자매하고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방법은 그 순간 그것을 우리에게 친밀함일 거라고 속게 만들어요. 결혼해봐야 아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시간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여기 지금 보면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너무 신혼부부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5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막 연애할 때 불꽃 튀고 하던 이 세상의 방법, 그렇게 하면 친밀감이 형성될 거야 하고 이렇게 세상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쾌락들과 성적 방법들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것이 친밀감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시간 지나보면 그것이 진짜 친밀감이고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에 우리가 조금씩 젖어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젊음을 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친밀함이라고 표현해요. 아니요. 헤어져 봐도 알고 나중에 결혼해서 한 2, 3년 살아보면 금방 알아요. 그게 친밀함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진짜 친밀함과 진짜 사랑은 무엇을 보고 걸어가느냐에 걸려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친밀함과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젊음의 때에 결혼하면서 우리의 죽을 자리가 어디인가를 같이 확인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서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지 않고 그 인자 에스겔을 데리고 세상으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너무 아까운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은혜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요. 사랑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다면, 선한 마음을 주셨다면, 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르심,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은혜의 근원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쭉 데리고 나오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제가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 심이 많더라라는 표현 안에 생명력이 있더라, 생명력이 넘치더라 라는 표현을 같이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동 지역 사람들은 나무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도 없고 비도 강수량이 많이 없으니까 수목원이나 이렇게 큰 우림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거나 이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그루를 이렇게 자라게 해도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심이 많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많은 수의 나무 그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심이 많더라는 표현은 생명력으로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생명수에 닿은 나무가 정말 건강한 나무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되리라. 이 바다의 물을 다시 살리는 물이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연습장에 적다가 우리 젊음을 지배하는 중요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역사 공부 시작할 때 이 지구상에 있었던 4대 문명 이렇게 막 하잖아요. 듣고 있어요, 여러분? 4대 문명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원래 생각이 없던 건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무슨 문명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공부 열심히 하셨네, 여경자매. 그 다음에 인더스강 무슨 문명이 있어요? 인도 문명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다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그 다음에 황하강에 무슨 문명이 있어요? 황하 문명이 있죠. 티그리스, 유프라, 하나 더 있구나. 그 나일강에 무슨 문명이 있어요?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애굽 문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4대 문명의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문화와 문명이 꽃피었던, 역사가 꽃피었던 것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참 문명이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명은 큰 강이나 수원지를 끼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은 수원지가 없어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수원지에 가려면 성 안으로 내려가서 이 지하로 내려가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쭉 있는 높은 언덕을 타고 어느 정도 내려가야 실로암 연못을 만날 수 있어요. 수원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누구보다도 찬란한 문화 가운데 살게 하지 아니하고 왜 우뚝 솟은 곳, 수원지도 없고 큰 강도 끼지 않은 그런 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문명과 문화와 찬란한 것들이 강에 의해서, 물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물 근처에 세우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죄가 뭐고 변절이 뭐고 배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다가 모아놓고 물도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하나님만 집중하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모아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문명을 꽃피웠던 사람들처럼 큰 강, 좋은 수원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 인생이 웅장해지고 찬란해지고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찬란해지고 웅장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하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경우는 이런 경우였죠. 지금 내가 너무 편하고 좋아. 지금 내가 많이 이루어놓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쉬워요? 교만하기 쉬워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리지 않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를 기억해야 할 거예요. 어떤 때요? 하나님께서 동편 바깥푸드로 물을 흐르게 하신 후에 천척 뒤에 가봐라 해서 에스겔이 갔을 때, 발목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이거 될까? 아, 주님, 저 진짜 주님 필요한데요. 아, 주님, 정말 저 주님 너무너무 필요한데요. 발목이요? 아, 주님께서 너무너무 역사하심이 필요한데요. 주님이 발목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간절함과 가난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은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젊음이 딱 섰을 때 중심이 견고하게 되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절박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지금 내 인생이, 내 젊음이 내 젊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 같고 무릎 뒤까지밖에 안 오는 것 같을 때, 절박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찍었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나주셨어 하는 확신이 있어야 거기에 붙들리고, 주님 발목까지밖에 안 주십니까? 무릎까지밖에 안 주십니까? 주님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해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조금만 어떻게 더 안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 안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소망 없다고 얘기하고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전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에게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 막 TV에서 나오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최대 이슈가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저는 여러분에게 정치적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잊어버리면, 과거를 잊어버리면 또 옵니다. 여러분, 지금 섰다고 생각하실 때, 넘어졌을 때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또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져 계실 때에 서 있었던 기억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의 말씀 바깥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구원의 말씀 바깥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삶을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얘기합니까? 시편을 통해서 넘어졌으나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지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었던 과거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다시 생각하기 싫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때 부어주셨던, 그때 절박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작아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가진 것 없어 보입니까? 작아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찾아 읽으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다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는 절망뿐이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사로잡혔던 것은, 사도 요한이 사로잡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 붙들렸던 사도 요한은 에스겔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밤모섬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이제는 무너진 것 같은 그의 젊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은 그냥 식물에게 물이나 되고 영양분이 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 그 아라바 지역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 동쪽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리고성 지역의 저지대 부분, 거기를 다 아라바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물이 강을 거쳐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바다는 사해입니다. 물이 갇혀서 뜨거운 열 때문에 물이 증발하고 난 곳에 소금이 가득하여 염도가 높은 그 죽은 땅, 주변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물을 흘리시고 그 바다를 회복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에서 물고기들이 잡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많이 말라버려서, 예수님 시대에 이미 많이 말라버려서 가뭄의 때에는 그냥 바닥을 보였다가 다시 우기가 되면 물이 차는 차고 또 강이 보이고를 반복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물을 흘려보내시니 그곳이 충만하게 되고 그곳에 어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수의 강, 성령은 우리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살려내고,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려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더 웅장해지는 일에, 더 화려해지는 일에, 더 많은 것을 갖추는 일에,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서는 일에 승부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던지고 젊음을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젊음을 던져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마음을 한번 주님께 드리면서 거룩한 노래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다시 한번 더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젊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성결한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깨끗한 손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섰고 주님 앞에 바로 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 주님 사랑하고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세대가 주의 얼굴 구하고 우리 세대가 주님을 위한 세대가 되어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을 밀려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날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안하고 아껴져왔던 것들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젊음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의 왕되신 주님을 세워드리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선구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잠잠히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생수에 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릎까지, 우리의 허리까지, 사람이 헤엄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깊이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깨끗한 손 구하고 청결한 마음을 구했던 포로 시대의 에스겔과 같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젊음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 제한하고 한계하고 불가능하다고 지정해왔던 것을 넘어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구하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은혜 부어주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젊음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교회된 내 마음 안에, 성전된 내 육신 안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 따라 걸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신 부르심 따라 걸어가게 하십시오. 하신 부르심 따라 주님 걸어가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 주님 앞에 바라게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세대로 주의 얼굴 구하는 세대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새롭게 하셨듯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의 중앙으로, 우리 젊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그 생수의 강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의 젊음과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 직장,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얘기해도, 절망적이라고 얘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품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서 있을 때 넘어져 주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던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풍성한 열매 맺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젊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젊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주의 몸된 성전 안에 성령으로 채우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